운동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팀 스포츠, 배구든, 농구든, 배드민턴이든, 피구든, 팀 스포츠를 하게 되면 시합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다른 반 팀이든, 다른 학교 팀과 시합을 하게 되는데, 시합을 앞두게 되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시합이라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대편 팀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편 팀이 더 우수해 보이고 더 키도 커 보이고 또 특별해 보입니다. 그런 어떤 심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강한 경계심을 갖게 되고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시합이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실력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 팀이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무섭게 생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시합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실력을 발휘하는 팀이 이기게 됩니다. 2002년 월드컵 대회 때 보니까 이 월드컵 선수들이 축구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스타일에 신경을 쓰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아르헨티나 팀을 보니까 여러분 아르헨티나의 그 유니폼이 하늘색 가로로 줄이 그려진 하늘색 유니폼을 입지 않았습니까? 아르헨티나 선수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머리를 길렀더라고요. 삼손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압살롬처럼 보이기도 하고 잘생겼더라고요. 머리가 길고. 반대로 브라질 선수들은 하나같이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그러나 시합을 시작하고 보니까 아르헨티나는 폼만 좋았지 실력이 따라주지를 못해서 아르헨티나는 이 20강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16강에 들지 못하고 탈락을 해버리고 반대로 브라질은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스타일, 외형적인 모양 이런 것이 하나도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면 일단 시합을 시작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실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무슨 심리적인 면이든 무슨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일단 붙어보면 그때는 잘하는 팀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는 골리앗처럼 무서운 장수가 없습니다. 그는 보기에 벌써 아주 무적의 장수처럼 보입니다. 일단 키가 크고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굉장히 그 형제들이 다 유전자가 하나씩 많았어요. 그래서 키가 커요. 그리고 그가 입은 이 갑옷, 머리에 노투구, 또 그의 방패, 그리고 그 창이 무엇과 같았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배틀채와 같더라. 손이 크니까 아마 손가락이 6개였던 것 같아요. 뭔가 많아요. 그리고 칼도 크고 또 목소리는 찌렁찌렁합니다. 그가 날마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도전하지 않습니까? 챌린지를 하죠. 도전을 했습니다. 나와 싸우라. 한 사람을 택해서 나와 싸우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키도 크지 못하고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적고 그리고 그는 갑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칼도 차지 않고 돌멩이 5개를 들고 나갔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 전투가 시작되니까 골리앗은 금방 깨지더라. 금방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 것입니다. 대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이 겉으로 보는 것처럼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겉으로 보는 것처럼 강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태권도장을 좀 다녔는데 최근에 이 인터넷에서 태권도 선수와 무에타이 선수가 시합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무에타이라는 것은 태국의 킥복싱을 말합니다. 그걸 무에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태권도에 얼마나 차기, 찌르기, 얼마나 많은 자세와 테크닉이 있습니까? 그런데 일단 링 위에서 무에타이 선수와 겨루니까 금방 넘어지더라고요. 그 많은 테크닉이 하나도 소용이 없어. 무슨 몸통 찌르기, 수도, 이런 게 하나도 소용이 없고요. 무에타이는 테크닉이 별로 없습니다. 돌려차기, 상대방의 정갱이 차기, 그리고 복싱, 이거밖에 없는데요. 일단 싸움을 시작하니까 그게 제일 소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권도 선수가 무슨 뒤돌려차기, 여러분 뒤돌려차기는 흉내도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뒤를 돌리는 동안에 나의 등이 상대방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뒤를 돌리는 동안에 상대방이 샥 다가오면요 엉덩이부터 부딪혀가지고 쓰러집니다. 이 뒤를 돌려차는 게 그게 보기는 멋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테크닉이더라고요. 그래서 태권도에 대해서 실망하고 정말로 이게 실력 대결에서는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구나. 보기만 멋있지, 폼만 좋지, 실제로 링 위에서 싸울 때는요, 이 많은 테크닉이 필요 없고 몇 가지 정말로 잘 먹히는 그것만 강하면 되는데, 그래서 태권도 선수가 아주 부끄럽게 TKO를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엘리야가 영적인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소위 파워 인카운터라고 합니다. 힘의 대결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기를 천국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짧은 구절입니다. 천국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 잔치와 또 천국 복음과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게 해달라 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제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마귀가 쫓겨나가고 병자가 나음을 얻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징조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사실 천국에 대한 말은 별로 등장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뭐 영생이라든가 의롭다함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마는, 그러나 천국이란 말을 바울도 쓸 때가 있었는데, 그가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말 다 했지요. 다시 말하면 실력, 결과, 실질적인 이 효과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어떤 신학적인 토론의 장으로 초청한 게 아닙니다. 누가 진리인가 우리가 한번 서로 토론을 해보자. 여러분, 이런 토론을 벌이면 물론 잘하는 그리스도인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귀는 말에 능숙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로 시험했습니다. 생각, 사상, 또 명분, 논리, 심지어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쳤지, 예수님이 어떤 토론, 논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논쟁에 휘말렸다가는 그렇다고 마귀가 틀렸다고 증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손해를 보고 혼동에 빠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그를 뿌리쳤어요.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으실 때도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의 말은 일단 들어보면 논리정연하게 보이고 뭔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말하는 것은 허용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교회 개혁이니 여기에 진행되고 있는 이 논쟁은 미국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미국에서 비슷한 그런 미디어와 이 교회 간의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미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 한 10분을 이 ABC 방송에서 초청을 해서 그들을 단 위에 앉히고, 그리고 이제 뉴스 진행자가 그들과 대담을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미국을 대표한다는 로버트 슐러라든가 또 이런 많은 이제 목사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기독교와 교회의 어떤 무슨 모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 그때 비니아드 교회 존 윈버 목사님도 패널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단위에 올라갔어요. 1시간 동안 프로를 토론을 하는데, 존 윈버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거기 초청을 받았으면 뭔가 나서서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잠잠고 있으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잠잠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올라가서 흥분해가지고 내가 교계를 대변하겠다라고 이렇게 해봤자요, 상대방이 말꼬리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거 여러분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쪽은
그리스도인들을 화를 내게 만들려고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꼬리 잡아가지고 뭐 그렇다면 교회가 자정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요, 한참 있다가 화가 납니다. 화나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화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당신 화내는 거 보니까 기독교도 별거 없군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화를 내지도 못하고 흥분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토론은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응하지 않는 게 낫고, 응한다면 정말로 아주 냉정하고 침착한 사람, 그리고 머리 회전이 빠르고 공부 많이 하고 말빨이 있고 이런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찾기가 어디 쉽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승부를 겨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바알의 선지자들과 무슨 철학적인 토론을 한 게 아니고 아예 본론으로 들어가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누구냐, 불로 응답하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한 말이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래서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원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신앙에 관계된 것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어떤 비교든 승부든 이 조건을 우리가 제시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런 조건에 끌려가는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텀을, 그 조건을 우리가 제시하고 주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주 높은 조건을 제시했죠. 송아지를 잡아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자.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높은, 아주 어려운 그런 대결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건 이제 제가 원래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리스도인은 원수가 제시한 방법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벌써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고 했을 때 마귀가 이미 자기의 조건을 제시하고 시합의 규칙을 이미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보여주지 라고 정말로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면 설사 돌을 떡으로 만든 기적을 예수님이 행했지만 벌써 마귀의 시험에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거기에 응해서도 안 됨. 거기에 응하는 것 자체가 벌써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부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은 다른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그게 아니고 마귀가 저기
만든 규칙대로 그 시합에 그 도전에 이끌려가지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어디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아무리 선전을 하더라도 이미 패배하고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면에 있어서 분별력을 가져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화가 나고 또 막 뭐 입술이 막 마르고 막 당황이 되고 그럴 때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흥분해 가지고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벌써 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예 난 이거 안 한다. 나는 이 시합 여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일단 붙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숫자만 많고 목소리만 요란하고 그들이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그 입김, 그들의 어떤 그 후원, 여기에 힘을 입어서 그동안에 막강해 보였지, 일단 영적으로 겨루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종이호랑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람들 앞에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겨루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반대로 엘리야는 숫자도 한 명입니다. 엘리야는 그 주변에 그를 응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거기에 있긴 하지만 그들은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 한마디도 대답도 안 했습니다. 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적인 일로 뭔가 수고할 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 응원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진짜 도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와서 응원한다고 해서 영적인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저희들 응원하러 왔어요. 오늘 잘 하세요. 이러면요 괜히 부담만 되고 그 사람들 의식하느라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응원을 하려면 조용히 와서 조용히 기도하는 게 낫지, 그게 아니고 목사님 우리 왔습니다. 뭐 잘하세요. 화이팅.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사람들 숫자 많다고 이기면 그러면 사람들 많이 동원하는 팀이 이기게요? 벌써 바알의 선지자들은 숫자로 압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알의 선지자가 몇 명이요?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명. 850대 1. 숫자로 보면은 엘리야가 열세지요. 그리고 그는 응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짜 실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뿐만이 아니고 바알의 선지자들의 열정적인 기도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뛰놀고, 그 말은 막 깡총깡총 뛰면서 무당이 굿하는 식으로 깡총깡총 뛰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해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만큼 희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신이 응답할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고생을 한다고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애쓰고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이 감동받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움직이시지 우리의 어떤 희생이나 우리의 어떤 그 자기를 고생하게 하는 것 여기서 하나님이 움직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움직인다면 중세의 종교개혁 이전에 하나님 움직이는 사람 많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중세 가톨릭 교회에 고행, 수행, 또 이런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람들이 무릎으로 성전, 성당,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무릎으로. 무릎이 다 까지지요. 무릎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춘다 하는 표현이에요. 무릎 꿇고 계단을 기도하면서 올라가요. 그만큼 사람들이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가 그거 흉내내고 뭐 별의별 걸 다 흉내냈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었어요. 평강이 없고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다가 성경 말씀에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깨달음을 얻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해 주신 것을 내가 믿으면 되는구나. 믿음을 갖게 됐더니 거기에 능력이 있고 확신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믿음을 담는 그릇으로 기도든 수고든 봉사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을 괴롭게 함으로 내가 스스로 고생함으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 몸에 칼과 창으로 상처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자기를 괴롭게 하면 신이 그걸 보고 응답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기만 아파요. 자기 몸에서 피가 나고 자기만 아프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겁니까? 여러분도 교회 봉사를 하시든 헌금을 하시든 수고를 하실 때 그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상을 주시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신다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로비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과 그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다가는 시험에 듭니다. 그건 동기 자체가 순수하지 못합니다. 그 수고든 헌금이든 봉사는 그건 선한 것이지만 선한 일을 할 때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하게 되면 그것은 내 마음이 옳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에 들게 됩니다. 결국은 그냥 하나님께 하는 것은요, 그냥 하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옳은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내 자신도 내가 이것을 하는 것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잊어버려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이번 달에 헌금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겠지. 자, 이제 어떤 축복이 오나 한번 보자. 지켜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매수할 수 없다는 얘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매수할 수 없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축복은 언제 오느냐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때 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때 온다는 말은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얘기. 우리가 뭔가 보답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축복은 기대하지 않을 때 옵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축복이든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하지 않을 때 오는 것이고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 그게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다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는데 놀랍니다. 놀랍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한번 따라해보세요. 놀라워. 놀랍다라는 말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게 어떤 나의 수고와 나의 어떤 공로의 그 보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내 수고의 보수의 차원이라면 놀랍지가 않고 당연한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당연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앞으로도 당연히 인도하셔야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고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 놀랍기 전에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놀라는 경험이 있어요. 놀라는 경험이 있어요. 놀랍다. 그 말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대할 수 없지요. 내가 나를 아는데 이런 대우를 받을 것을 기대할 수가 없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삭개오든 무슨 로마의 백부장이든 우편 강도든 다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못했죠.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이 제일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그게 은혜, 그게 진짜 은혜고 그게 아니고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경건하고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고 주님이 메시아가 찾아오신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영역이 뛰어나고 위대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니까 그랬지, 엘리야니까 그랬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구절을 우리가 꼭 찾아서 읽어봐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에 있는 이 구절은 우리가 읽어도 또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은 우리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 성품이나 same nature.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또 엘리야의 신앙이 그만큼 위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걸 몰랐는데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닥뜨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바알의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맞닥뜨려 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효력,
우리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평소에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를 도전하는 모든 것, 그게 멀리서 봤을 때는 골리앗과 같고 호랑이 같은데 가까이 다가서 마주대해서 보면은 전부 다 종이 호랑이입니다. 형편없습니다. 그들의 논리든 이론이든 능력이든 또 사람에게 주는 이런 효과든 효험이든 모든 면에 봤을 때 신앙을 도전하는 어떤 것도 직접 마주쳐 보면 전부 다 형편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 괜히 으르렁거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무신론 철학이든 무슨 공산주의든 타종교든 우상신앙이든 어떤 것이든 데리고 와보세요. 그리고 신앙과 한번 맞닥뜨려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게 진짜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얼마나 이것이 리치하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해보기 전에는 몰라요. 이 인도의 간디가 기독교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책을 사서 놓고는 읽지는 않았어요. 괜히 읽으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또 괜히 읽었다가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이나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안 읽다가 큰 마음을 먹고 그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간디가 도대체 기독교에 대해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기독교를 믿지 않았을까? 읽어보니까 별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간디가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한 이유가 기독교인들이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별걸 가지고 간디 자신은 채식주의자고 술을 안 마셨거든요. 본인은 고기라는 것을 굉장히 비종교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기 먹고 술 마시는 거 보고 거기에서부터 실망을 하고 그리고 그가 성경을 무슨 주의 깊게 읽은 것도 아니고 그가 성경을 읽어보기는 했는데 지루하고 잠이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교회도 몇 번 가봤는데 설교 시간에 졸음만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미 그는 자기의 어떤 그 신앙,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미 그의 종교적인 성향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기독교를 보니까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피상적으로 기독교를 보고 그가 말한 것은 그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마음에 든 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참 귀중한 말씀이긴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유일하게 읽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산상수훈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면을 다루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뭔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 많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이런 말씀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괜히 겁을 먹고 있었구나. 간디든, 기독교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많은 것처럼. 그러나
엘리야 한 사람이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의 신앙에는 일당 백, 일당 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패배하고 미혹당하는 이유는 스스로 이것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다녀봤자 별 볼 일 없더라.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 기도 그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냐. 너는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남편에게 복종도 안 하면서 무슨 그게 신앙이냐. 그럴듯하게 들리지요? 그럴듯하게 들려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간절한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또 열심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옛날에는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사람에게 핍박이 오면서 교회를 그렇게 많이 나가면 안 된다. 일주일에 한 번만 가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오면서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매일 교회를 갔는데 점점 그래도 되나 보다. 내가 가정일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야지. 여러분 그게 다 결국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과소평가하게 만들어서 믿음이 점점 작아지고 점점 자기 스스로의 어떤 믿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서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우리가 바로 하지 않으면 다윗을 사울로 만들어버립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하십시다.